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신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었는데, 흔히 하는 말이 복 받기 위해서라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라든가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누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또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복을 얼마만큼이나 받아왔는가, 복을 받고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분량을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루의 삶을 그 감사로 끝맺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감사 속 욕망 중에서 우리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치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습관 중에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입니다. 셋째,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 감사는 내 생명을 삶 속에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우리 늘 불평이 뒤를 따르고 원망하면 원망이 늘 우리 평생을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늘 감사가 하면은 모든 감사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가 된다. 오늘 제목 속에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축복의 통로는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본문 13절 속에서 14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확실히 번성케 하신다는 반복을 통한 강조법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내뿐만 아니라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기를, 내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내 아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내 손자 대대로 내 모든 대대 자자 손손이 번성케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인용의 말씀인데, 이 16장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비춰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이 초기 약속을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하신 그 설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감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25년 한순간도 믿음이 동요치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시험을 받아서 그 약속이 더디자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교만한 그런 계략을 꾸몄고 그 계략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까지 낳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오래 참음의 약속을 통해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축복은 좀처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주셨지만은 자식 하나 주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자기 아내 살아 생산의 능력이 죽은 상태였음을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흔히 거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놓고 19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100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또는 사라는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그 시, 그 아들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있다면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갈등 속에서 참고 기다림 통해서 약속의 현실이 이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을 붙들고 시련도
또한 시험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다른 복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는 것은 결코 볼 수는 없었지만 또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번성함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보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약속을 차지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보다 더 진지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은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자신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약속들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을 흔히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수의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것이겠지만은 그렇다고 이 농부가 논두렁에 가만히 앉아서 씨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결코 수수를 거둘 수가 없다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은 부지런히 땅에 뿌리고 또한 김을 내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교제가 무시하고 공동체의 우리 교회에 있어 주어진 일을 또 의견들을 무시하고 또 성경 읽기를 등한시하고 기도에 결의하는 성도는 씨를 가지고 논두렁에 가만히 앉아있는 놀고 있는 그런 농부와 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농부를 겨리지 말고 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부지런히 땅을 가꾸고 메고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하는 이런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축복의 통로에는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더 이어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라는 그런 이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 걸고서라도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맹세. 하나님께서도 그런 맹세를 또한 앞들의 약속과 맹세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14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말씀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맹세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걸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에게 아닌 자기보다 더 큰 이에게 더 큰 이름으로 더 높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자보다 더 높고 강한 자라야만이 그 약속의 신비성이라든가 맹세의 신비성을 더 높게 더 크게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같은 일에 세운 확증이니라 하는 여기서 맹세의 본질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말에 확고성과 엄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데 맹세할 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나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맹세를 하고 또한 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낮은 나이 적은 사람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에 자기 자신, 즉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원 돈을 빌리는 자가 10원 한 장 없는 자에게 보증인을 내거는 이는 결코 없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빌리는 자는 그 이상의 돈을 가진 자를 걸고 보증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성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이 맹세는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실은 엄청난 무거운, 따라서 그만큼 무겁다는 것은 확고 부동한 변할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불변의 약속이면서 불변의 맹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도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도를 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보증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이면서 부도가 없는 그런 맹세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신설, 완전성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이 보증한 대로 이삭을 주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대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확정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명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을 정말로 확고하게 또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맹세로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실천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실행해 주십니까? 자녀가 한 약속은 꼭 지키라고 하면서 부모가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제 가까이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옳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는 똑같이는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나갈 수 있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특히 자녀들에게만큼은, 또 부모님에게만큼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바울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거짓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만 충분할 것인데도 거기에도 더 불구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위에 맹세까지 더한 것은 그 약속을 확실성을 더욱 증명하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맹세, 이 보증,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치 못할 사실이기에 이것을 굳게 믿고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번성을 주시다뇨, 이런 소망을 주시다뇨 감사함을 드려야 할 것이면서, 또한 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오늘 말씀한 것을 내일로 바꾸신다면, 연기시키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 말씀을 확고히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길은 가장 행복한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보증, 그분의 맹세를 우리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천국 지승소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의 대표로 하신 것을 오늘 19절, 20절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천국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닭같이 우리의 가는 길까지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배에서 닷은 일단 바닷속에 던져지면 이 바닥을 붙잡아서 배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천국 안식의 소망은 성도들을 위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이 성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견고한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닷은 배의 물질적인 닷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래가 아닌 위로, 즉 하늘로 닷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 있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해서 닷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닷은 깨어지지 않고 확실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닷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상의 닷도 이렇게 사람들은 안전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소망의 닷,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케 하는 이 소망의 닷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메어줄 수가 있는가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 구원의 개척자로서 휘장 안 하늘 지성소로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성도의 소망은 영혼에 닿아서 아무리 어려움도, 아무리 환난도, 풍파가 험한 세상이지만은 소망이 있기에 견고하기 때문에 밀려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파손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주님 품으로, 휘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전도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소망을 품어주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결론으로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지방 도시에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집 문 앞에는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이다라는 그런 문패라고 할까요? 그 패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오두막집은 200년 전에 이 조나단과 이 사라 부부가 살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나단과 이 사라 부부 사이에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손 중에 대를 이어서 2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쭉쭉 이어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그리고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그리고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66명의 대학 교수,
75명의 사업가, 그리고 25명의 발명가, 82명의 차관급, 또한 공무원이 68명 그런 정도 그리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학자들이 이 가문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나단과의 사라 부부는 그 후손이 이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들의 부부를 통해서 이 조나단과 사라 부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랍비가 하나님께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그들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랍비에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축복을 선포하면 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울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나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또한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번성이, 그 소망이 우리들까지에게도 미친다는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번성함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좀 더 이 바울 전도회는 더 젊었을 때에 더 자녀를 위해서 그 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된 모습을 자녀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바울 전도회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특히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